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신약개론 저희 누가복음을 함께 공부하겠는데요. 예. 누가복음은 저희 신약성경 27권 중에 좀 독특하고 중요한 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누가복음서를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불리우는 그 복음서 가운데 분량 면에서 가장 긴 책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두 권의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가운데 첫 번째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희 오늘 간략하게 저희가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저자, 그리고 연대, 그리고 장소, 수신자, 저희 목적 등 이런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역사, 문학 관점, 그리고 특별히 누가의 여정 기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가는 거는 여기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어느 부분이 있는지 보시고, 또 프린트물도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눈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누가이고요. 사랑받는 의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14절에 바울이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는 58년에서 60년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도 볼 거고요. 기록 장소는 로마 혹은 가이사랴로 추정이 됩니다. 수신자는 데오빌로고요. 그리고 기록 목적은 선교 및 제자도에 유익한 기독교 신앙의 변증입니다. 주제는 예수님은 구약 이스라엘 예언의 성취로 보편적인 구원을 가져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 요절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요 한눈에 우리가 살펴봤고요. 누가복음의 도입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신약성경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약성경 중에 가장 긴 책입니다. 신약성경의 전체 14%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긴 책이 사도행전이 10%인데 이거보다 더 깁니다. 누가는 두 책을 합쳐서 신약성경 전체의 27%를 담당했는데요. 이거는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서신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신약성경에 끼친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핵심 강조점에서 볼 텐데요.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그리고 여자, 아이들, 병자 등 사회적인 약자의 관심을 좀 표현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 이런 소외된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회복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신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명확하게 선언이 되어 있고요. 누가는 세련된 헬라어를 구사했고요. 다양한 장르와 문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교양 있는 언어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의 서문은 매우 정제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저자가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다양한 문학 양식이 사용되고 있는데 비유라든지 강화라든지 이러한 저자의 문학적인 소양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낭이라는 학자는 이 누가복음을 지금까지 기록된 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저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에 대한 전통적 관점을 볼 텐데요.
전통적으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의 사랑받는 의사 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신약성경에서 누가에 대해 세 차례를 언급하는데요. 첫 번째는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여기서 누가는 의사로서 그리고 바울의 사랑받는 동역자로 소개됩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이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끝까지 그와 함께 있어준 사람이 누가였음을 보여주고요. 세 번째는 빌레몬서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자신을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 그들이라는 표현이 갑자기 우리로 바뀌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저자 자신이 그 사건 현장에 있었음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책 모두 저자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즉 이 책의 저자는 누가입니다라는 명시적인 진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명의 기록이란 뜻은 아니고요. 당시 독자들이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을 것이고 책이 처음 보내질 때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저자의 이름을 명시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고대 세계에서 책이 유통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불명확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당시 독자들에게는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내적 증거를 보면요. 첫 번째는 연속성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누가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 이건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서 같은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연속된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동일 수신자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절과 나타나고 있는 것은 모두 데오빌로에게 헌정되었습니다. 두 책이 동일한 인물에게 헌정된 것은 두 책이 동일한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내러티브 연속 증거입니다. 내러티브라는 것은 이야기라는 뜻이고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제시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어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사역의 연속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두 책 모두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승천이 끝나고요. 사도행전은 승천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책이 다른 책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고대의 그 문학적인 기법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라는 구문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다음과 같은 구간들에서 우리라는 그 1인칭 복수 대명사가 사용이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리고 27장 1절부터 28장 16절까지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것이 또 증거가 됩니다. 이런 구문들에 대한 해석은 저자가 바울의 여행의 동행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도중부터 바울과 함께 다녔고 그가 보고 경험한 것을 직접 기록했다는 것. 이 관점은 과거에 그 이레니우스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렇게 알고 온 전통적인 견해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증거를 보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동일한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다라는 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외적 증거는 파피아스 이 파피아스는 매우 그 초기의 기독교 저술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것들
누가를 보험서의 저자로 언급을 했고요.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사람도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라토리 성경 목록에서도 누가를 저자로 명시했고요. 그리고 이레니우스라는 사람도 사랑받는 의사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적 증거들이 교회사에서 누가 이외에는 거론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실제 저자라는 사실, 외적 증거, 문헌들과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외적 증거라고 하는 것은 성경 외부의 문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외부의 문헌,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저자가 누가라는 부분 알 수가 있고요. 기록 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연대설로에서 70년 이전에 누가복음이 기록됐다는 견해를 가지는 여러 가지 6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60년대 초 이후에 중요한 사건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 예를 들면 네로의 박해라든지 60년대에 있었던 네로의 박해, 또 예루살렘 함락 70년,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의 죽음이 이러한 중요한 사건들이 언급되지가 않았습니다. 만약에 70년 이후에 기록됐다면 이런 사건들이 언급이 되었을 텐데 그 전에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증거가 되고요. 두 번째는 로마 제국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호적이진 않지만 중립적입니다. 이는 기독교 밖의 이전 시대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예루살렘 함락 사건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이 70년대 있었는데 이것이 언급되지가 않았다. 그리고 바울 서신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바울 서신이 수집되어 정경화된 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의 열린 결말.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에 연금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며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이러한 결론이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할 당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결말을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고요. 그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목회 서신과 이 부분이 있는데 그 사도행전이 목회 서신 이전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50년대 중엽에서 말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연대는 60년대 초로 추정이 되는데 누가복음은 사도행전보다 더 먼저 기록이 되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누가복음이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점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록 장소가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정확하게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아가야, 그리스 지역에 있는 아가야로 보는 관점이 있고요. 또한 로마 또는 보이오티아라는 또 보는 관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가이사랴와 로마 사이라는 또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많은 책에서는 가이사랴와 로마 사이로 보고 있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실한 결론 내리기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기록 장소가 아니라 기록 내용과 메시지라는 점. 어디서 기록했든 그가 전하고자 했던 복음 메시지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자, 데오빌로가 중요한 인물인데 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에서 언급된 사람이고요. 그 누가복음 서문에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누가가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부릅니다. 3절에 보면. 그래서 이거는 그 원어로 보면은 가장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진 극존칭 호칭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도행전에서 로마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에게만 사용이 되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로마 고위 관료에게 사용됐던 이런 단어, 따라서 데오빌로는 단순히 평민이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데오빌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사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에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배운 바, 또 알고 있는 바 이런 표현이 사용되는데 어느 정도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세 번째는 확신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가 이 책을 쓴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데오빌로로 하여금 자신이 배운 것을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여기서 이 확실함은 절대적인 확신과 안전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누가는 데오빌로가 자신이 받은 신앙에 대해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데오스와 필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이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특정 개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데오빌로는 각하라는 이 호칭을 보았을 때 실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가 누가를 돕는 후원자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책을 출판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요. 데오빌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출판을 후원한 그런 부유한 로마의 고위 관료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 목적은 다른 신약 성경 책보다 좀 명확하게 진술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4절에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록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 기록된 책이다라는 점.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다면 누가복음은 이미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핵심 목적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 본다면 첫 번째는 변증적 차원입니다. 누가는 기독교의 진실성을 변호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근거는 이 목격자, 누가복음 1장 2절에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의 기록이 직접적인 목격자들의 증언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역사적 차원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는 자신의 첫 번째 글, 즉 누가복음을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자 했고요. 세 번째는 교훈적 차원입니다. 이 보크라는 학자가 누가복음의 강조점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유대인 선교에 대한 실패에 초점을 맞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즉 누가복음은 대부분의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은 유대인 메시아를 예배하는 이방인들의 그런 궁금한 점, 그런 의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은 가르침이 필요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교훈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문학적인 구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서론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갈릴리 사역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여정. 이 부분이 가장 긴 부분이고요. 누가복음의 38%를 이 예루살렘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순환과 부활 그리고 승천 부분입니다. 누가는 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유사한 그런 어떤 지리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지만 전체 분량의 38%를 특별히 예루살렘 여정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 기사는 단순한 그 지리적 이동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런 제자도의 내용을 풍부하게 담긴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거는 사도행전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구조이고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두 책의 중심으로 되는 연결점이고요. 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계획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누가복음의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보기 전에 이 네 가지의 개요. 첫 번째는 서론 부분이고요. 여기에 기록 목적과 기록 목적이 담겨 있고 또 자신이 어떻게 또 자료를 수집했는지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 그의 사역에 대한 서론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갈릴리 사역. 그리고 네 번째는 예루살렘 여정 및 순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가 있다는 것은 누가가 단순히 이야기를 그냥 무작위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매우 의도적이고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구성을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예루살렘 여정 기사는 그 누가가 이 부분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구체적인 내용과 주제들을 잠시 5분 쉬었다가 저희 함께 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